우리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다니엘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또 이렇게 같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니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성경 일독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어제까지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 그랬으니까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봉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난 직후의 본문으로 사울은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하게 든 기폭제가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어도 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바로 사울이 그 유대인들이 정죄할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였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자였기에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은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또 사울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7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그 회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바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산 멧돼지가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가 익은, 그리고 익어가는 그 포도밭을 짓밟아 으깨어 부수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짓밟아 으깨어 부숴버리다, 참멸하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기에 각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3절에 큰 핍박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사울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3절 중간 사이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3절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고 있는데 중간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스데반의 슬픔을 위해서 스데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그 극형,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운다든가 통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동일한 범죄자로 그렇게 처벌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있는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백한 그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살기등등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짓밟아 으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함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핍박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위에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그룹은 바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그룹은 평신도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평신도 그룹,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5절은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상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또 이게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가해지니까 그는 그 박해를 떠나서 피해서 바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빌립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단순히 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흩어진 그 사람들, 그리고 빌립,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 힘없이 흩어진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희 신대원 공부할 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동기는 짜장면 배달하다가 온 동기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소 키우다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하다 오다 온 친구도 있어요. 학교 교사 하다 온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십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오면 큰일 나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흩어진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빌립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돼요. 쓸데없는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갖춰서가 아닙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앞에 늘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조그만한 이익 앞에 내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특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장에서도 쭉 기록되고 있는데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 그걸 사용할 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그냥 사용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저한테 야, 강 목사야, 너 저기 교회 어려우니까 한 1억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 100만 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손길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1000년이 넘게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왜 그걸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는 개 취급을 했었어요. 얼마나 큰 한과 서러움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보인 것입니다. 응어리가 풀린 것입니다. 눈물이 환희로 바뀐 것입니다. 아픔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외와 미신의 땅이 해방과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된 그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 전파되니까 절망과 좌절이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창세 지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직접 자기가 그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행렬은 얼마나 큰 기쁨의 행렬입니까? 그런데 한 과부, 그런데 그 과부의 유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는, 그래서 기쁨의 그 행렬로 동행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에 어둠이 있고 큰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망과 슬픔의 땅, 고통과 한이 쏠려있던 그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이 있는 곳에 핍박이,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그 절망과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년 어둠의 터널로 몰렸던 그들이 이제 새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쥐고 있으면 우리가 귀신에 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1절과 3절에 핍박이 있었고 또 잔멸하는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큰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픔이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곳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 또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보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